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질이라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직 욕망의 눈이 멀어 있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드시 화가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직 물질이라는 이 욕망의 눈이 멀어서 이들은 눈이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맹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리석은 맹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24장의 말씀은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은 반드시 그들이 이끌었던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심판이 언제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루살렘의 심판에 앞서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먼저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심판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난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온갖 재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인 종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히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언제 진정한 종말이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14절은 말씀하죠. 자, 14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이 곧 온 세상에 끝나는 종말이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 왔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종말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이전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까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반증이 아니고 방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세기 들어오면서 종말이 대두되기 시작한 데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고 해체가 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혼란이 빚어지게 돼요. 이러한 대혼란을 틈타서 각종 이단이 득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몬교회예요. 요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이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내세워서 기존의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게 돼요. 이러한 이단에 의해서, 이러한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러한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종말론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은 원래 예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가르침이라기보다 이 교회가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바로 종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교회는요, 이단들이 득세하면 그 이단들에 맞서기 위해서 잘못된 그들의 논리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론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이론들이 바로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바로 종말론인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이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종말론은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던 그런 이론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러한 종말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이 있죠. 바로 천년왕국설입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설은 전천년설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임한 후에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한다라는 설은 후천년설이에요. 자, 마지막이 천년왕국의 존재를 인정하되 천년이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러한 설들은 단지 이론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이러한 천년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다양한 이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라면 이런 다른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설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돼요. 이때에 로마군이 성벽 밑에 다윗의 금이 숨겨져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정말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지금 멸망에 대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온 땅의 주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그곳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종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세상의 종말로 보았던 거죠. 3절을 한 번 더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오히려 세상의 종말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미래에 관한 묵시들은 상징적인 사건을 말씀해요. 자,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건을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미래에 관한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상징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이나 엄녀가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종말 때에 용이 나오고 엄녀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용을 상징했던 내용이 있죠. 엄녀를 상징했던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상징적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반드시 끝나게 된다라는 종말은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지만 미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미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아픔의 사건인 이 이태원의 참사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미리 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일을 당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사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많은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경은 열린 미래를 말해요. 닫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미래를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미래는 닫힌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닫힌 미래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미래의 사건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닫힌 미래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사건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닫힌 미래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문자를 그대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나 기독교는 닫힌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를 말해요.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종말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열린 미래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사실이 얼마든지 상황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왜 이 열린 미래를 말하느냐 하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A를 주기로 미래에 결정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미래의 상황이 바뀌면서 A보다 더 좋은 B의 상황이 생겨나면 하나님은 A보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B를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닫혀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더 좋은 B를 주려고 해도 B를 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미래를 말할 때 열린 미래를 말합니다. 얼마든지 미래의 사건들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래는 시간의 개념이지 실존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봐야
이게 미래에 이런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도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현재를 살아봐야 우리는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미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미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미래는 존재하지만 미래는 실존하진 않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오로지 현재만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내가 현재 상황에 충실하게 되면 미래는 바꿀 수 있는 열린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상황과 실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종말이 임하는 닫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종말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종말에 관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의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기에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이 열린 미래라는 사실은 곧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을 생각할 때 곧 끝이자 재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종말은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은 끝이나 재앙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종말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종말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은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말이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주는 희망과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어김없이 이단들은요, 종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집단이죠. 여러분, 지난 20일 주일이에요. 우리가 한참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 주일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인 이 신천지 집단이 대구에서 대형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종말의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인들에게 들어와서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전국적으로 놀랍게도 신천지 집단에 빠진 이 이단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천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생불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 대구 집회에 딱 10만 명만 모은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집단인들이 1년에 한번 대형 집회를 해요. 그럼 딱 모이는 숫자가 딱 10만 명만 모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되면 자신의 거짓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명만 모으고는 집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14만 4천 명만 구원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세상의 종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혹 저와 여러분에게 끝이라는 인생의 종말을 가져다 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끝마저도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허락하는 분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열려 있어요. 아름다운 미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함으로 미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됐죠. 자, 그러자 미군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당시 나가사키 의대에서 방사선학을 전공하고 있던 의사 나가이 다카시는 이때의 참상을 기록으로 남기게 돼요. 바로 그 책이 나가사키의 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당시 나가사키에 떨어진 이 원자 폭탄은 땅에서 터진 게 아니라 공중에서 폭파가 일어나게 돼요. 이때 나가사키에 있던 사람들은요, 지금의 평화로운 주일 오전 아침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공중에서 강한 불빛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 강한 불빛이 몇천 도에 이르는 하염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게 되리라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약 10,000명에 이르는 사람이 형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불에 타 죽게 돼요. 여러분, 죽게 되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10,000명이라는 숫자가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강한 진동이 건물들을 남김없이 무너뜨리게 돼요. 몇천도의 하염에 살아난 사람들은 대부분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이날 나가이 다카시는요, 마침 나가사키 의대 건물 안에 있다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지만 겨우 목숨만은 건지게 됩니다. 나가이 다카시는요, 캄캄한 건물 잔해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의 신음을 듣게 돼요. 처음에 이 나가이 다카시는 순간 자신이 죽어 지옥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나자 자신이 심각한 상처를 입고 겨우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가이 다카시는 낙심할 겨를도 없이 살아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모아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가이 다카시는 의대 건물 밖을 나가자 온통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엎거든요. 한낮인지 밤인지 분간조차 알 수 없게 돼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는 환자들을 찾아 헤매다가요, 수많은 사람의 사체들을 밟고 만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0명의 시체가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종말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가이 다카시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격려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치료하게 돼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나가이 다카시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다가 정작 자신의 아내가 집에서 이 묵주만을 남기고 시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죠.
다행히 두 자녀는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목숨만은 건지게 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일본은 결국 폐망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자 나가사키에 많은 군인들이 돌아와서 나가사키를 재건하게 돼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군을 용서할 수 없다며 우리는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때 나가이 다카시는 그를 통해서 일본의 잘못과 원수마저도 용서해야만이 지금 일본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일본이 살 길은 원수를 용서하며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이 길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5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4권의 책을 쓰게 돼요. 이 나가이 다카시의 대표적인 글이 바로 나가사키의 종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이 나가이 다카시가 방사능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죽음 직전에 이 두 자녀에게 남긴 유명한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일본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면 설령 비겁자라고 멸시를 당하고 배신자라고 얻어맞을지언정 전쟁 결사 반대를 외치는 최후의 두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적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 우리를 미워할 틈도 없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면 사랑받는단다. 사랑받으면 멸망하지 않는단다. 사랑의 세계에는 적이 없단다. 적이 없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고통이 가득한 종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 찬 그곳이 바로 종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종말의 시간 안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곳이 아무리 절망적인 곳이라도 희망과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종말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